2024년도 교회 남녀성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 하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계시록 3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기어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둥은 받쳐주는 역할 또는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물체를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물체는 곧 사람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기둥이 되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죠. 금으로 만든 금기둥도 있을 테고 돌로 만든 돌기둥도 있을 테고 나무로 된 나무기둥도 있을 테고 흙으로 쌓아놓은 흙기둥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무기둥은 언제든지 부패하여 썩을 수 있죠. 흙기둥도 물이 들어가면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기둥이나 금기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거나 썩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가져야 돼요. 또는 지금까지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믿음을 이 성전의 기둥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점은 또 무엇이었을까? 내가 까딱하면 썩어 문드러질 나무 기둥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둥이 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실까요? 함께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 몸으로 내가 참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자는 뭐예요? 신앙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에요.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새김질이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과 같이 말씀을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어떻게 해서 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뒷걸음, 세 걸음 자꾸 뒤로 물러나다 보면 완전히 날아가는 모와 같은 양, 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불만은 뭐 때문에 오느냐면 알 수 없는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망함이 생깁니다. 그 원망함이 자기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진자는 왜 진자가 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에 갈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해서 안 됩니다. 불만 불평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곧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 아주 교만해갖고 나는 절대로 이기는 자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뒤로 점점 물러가 겨와 같이 날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끝까지 남는 자가 얼마나 희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자는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진자가 되느냐? 신앙에 잠자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신앙에 잠을 자면은요 자기가 몰라는 게 너무 많고 뒤떨어지는 게 많고 그러다 보면 괜히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괜히 자격지심이 들면 그때부터 거리감을 느껴지게 돼요. 거리감을 느껴지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데다가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교만함만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진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에서 문제가 잠을 자기 때문이다. 이게 시작이. 그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시편 13편을 보시겠어요. 3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신앙에 잠자는 것은 사망의 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나의 눈을 밝히셔서 두렵건대 두렵사온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원수마귀에 이겼다 마귀 편에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신앙이 흔들리는 걸 보고 마귀들이 기뻐한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봐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잠을 자면 그것은 사망의 잠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왜 잠잘 것이 아니라? 호련변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신앙의 잠자지 말라는 거. 호련변화 못 받으면 그런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 모두 다 호련변화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호련변화를 받기 위해서도 말씀을 알았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 그날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부터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느냐? 왜 신앙의 잠을 자느냐? 마귀 게임에 넘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잠자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육은 자야 돼. 이건 다 성경의 영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들 종들은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좋은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하고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두렵던데 마귀가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 믿음을 지켰는데 마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은 신앙의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뿐더러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성령을 근심시킨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어요? (20절부터) 보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29절 보시겠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했는데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새 사람이 못된 사람,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세상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진리를 받고서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입 밖에 내는 말마다 불만 불평 투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인데 사람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선과 악이 존재하므로 항상 나는 정말로 이 갈등 속에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것이 인간으로서 너무 공고한 마음 아니냐. 공감대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선이 이길 수 있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겁니다. 마귀에게 져서 넘어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몇십 년 잘 믿다가 오늘날 세상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쭉쟁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남는 자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지. 그냥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서 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해 봤느냐.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 성령을 근심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있죠. 롯의 뭐를 했다? 뒤를 돌아다 본 거로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그럼 왜 소금기둥이 되었느냐? 그 여자는 지금 신약적으로 보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빨리 이성을 빠져나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서 여기 다 망할 때 너희도 죽으니까 빨리 나가서 끌어냈어요. 강권 쪽으로 끌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뭐가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는 그냥 당연히 뒤를 돌아다 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뒤를 돌아다 본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어요? 28절부터 보시면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말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지붕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붕 위는 하늘에 있었대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세간에 나온 것, 재물, 재산 때문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것은 영의 사람이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고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으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쌓을 곳이 없도록 재물을 쌓아놓은 그곳에 미련이 너무 많아. 그 재물을 들고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 자기 목숨을 귀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생활에 순교정신하는 그런 믿음과 각오로 갈 적에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얻지만은 롯의 처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잃는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이제 이건 비유적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택한 자가 되지 못하고 버린 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진 자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하늘에서 바둥거리고 있었지만 롯의 처와 같이 그냥 자꾸 뒤를 돌아다 본 거로 미련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 결국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죽으라고 올라왔다가 버려둠을 당한다면 이거 얼마나 정말 서글프고 기가 막히고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사막으로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둥이 인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도록 덥지 않도록, 밤에는 사막이 너무나 광야가 더우니까 추우니까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함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항상 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신앙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신앙이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고 항상 한결같으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누구한테 사람한테라도 칭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인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일단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는 해드릴 일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장 5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상과 벌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상 받을 자에게는 확실하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는 확실하게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분명히 상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각오가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58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보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보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예배 참석이에요. 예배 참석. 그게 기둥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일은 예배 참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의 봉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봉사를 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가 떨어져도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봉사 정신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목사에 대한 예의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목자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헌금입니다. 성경도 인정하는 바 하나님 성전에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양심이 벌써 이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으니 구역역에 구역 헌금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 성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전 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소속되어 있으니 남녀 성교의 회비 당연하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의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 너 영생을 꼭 얻고 싶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말로는 하기 쉬워요. 마음을 다한다? 네, 마음에 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가 다 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했다? 과연 우리는 과연 목숨을 다해서 예수 섬겼을까요? 그것은 순교 정신 추천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 이 힘이라는 게 뭐냐면 힘이라는 거는 능력이에요. 무엇을 능력으로 보느냐? 물질을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느냐? 이런 거 볼 때에 우리는 힘을 아끼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또 자기 양심상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다 하는 사람이 뜻을 다한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수 있다.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옆집에 불교, 이슬람교, 무당 이런 사람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라고 그 사람들을 섬겨서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와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요, 신앙에 절대로 잠자지 않는 자요,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을 해야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멘을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각오예요. 될 겁니다 하는 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각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겠습니까? 2024년도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기둥이 음성 시원찮 아침 안 먹고 왔어요? 교회에서 떡국 준다 그러니까 아침 안 먹고 왔죠? 네. 자,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시작! 나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기둥이 될 겁니다. 하면 소용없어요. 되겠습니다 해야 돼요. 각오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될 각오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